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방편인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만큼, 읽는 만큼, 묵상하는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만찬이죠.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찬,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그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찬은 누가 제정했냐는 거죠. 성찬은 인간이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제정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죠. 우리 23절 말씀 보시면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에게 성찬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셔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성찬을 행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 성찬에 대해서 전해주신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해주는 거죠. 성찬은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떡을 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보혈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몸을 찢기고 너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렸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신 거지요. 사도 바울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성찬을 행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되죠. 그 확신이 있어야 내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성찬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찬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성찬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성찬의 기원은 6월절에서 시작됩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한 날, 그날을 기념한 날, 그날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유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대가를 치르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9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짐승들까지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자가 살 수 있는 방법,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에 있는 피를 보고서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걸 유월이라고 하죠. 유월절입니다. 넘어가고서 그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의 장자는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자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장자가 산 거죠.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주님께서는 내가 그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게 성찬을 행한 거죠. 주님은 성찬을 언제 행하셨습니까? 유월절에 성찬을 행하셨어요.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유월절에 성찬을 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에 성찬을 행한 거죠.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이 은혜인 것은, 성찬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하나임을, 한 가족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성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피와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 부자,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나라가 또 나눠졌습니다. 남녀로 나눠졌습니다. 세상은 다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십니까?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 누구하고 성찬을 베풀었습니까? 제자들과 성찬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 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3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주님을 배신한 자예요. 은 30냥 노예값입니다. 그거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믿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면서도 그 하인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같이 성찬을 한 거죠.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을 행할 때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33절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성찬할 때입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찬을 행할 때 일찍 와서 성찬을 행한 사람이 있고 일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서 성찬 음식을 자기가 막 먹어요. 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늦게 오는 자들이 성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먹은 자와 먹지 못한 자 간에 이게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성찬 행할 때에 늦게 오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같이 성찬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기다려서 같이 성찬하면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찬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서 완전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가페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가파오에서 나왔어요. 이 아가파오가 무슨 뜻이냐면 애찬이란 말입니다. 애찬이 뭡니까?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애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건 아가파오 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그것이 성찬인 거죠. 여러분, 성찬은 천국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음식을 먹어요. 그때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가 돼서 성찬의 음식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찬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천국의 삶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똑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음식을 나누는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받게 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주님이 먹고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이 성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만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찬은 어떤 것입니까? 음식이 풍성히 놓여있는 걸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빵 한 조각 줘요. 포도주 조금 줍니다. 그걸 어떻게 만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성찬은 거룩한 만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새 힘과 풍성한 은혜를 준다는 거죠. 주님은 만찬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찬을 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을 줍니다.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과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찬을 할 때 이 주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해서 슬퍼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성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주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며 슬퍼하면 그건 초상집이 되고 마는 거죠. 성찬은 초상집이 아닙니다. 새 힘과 은혜를 받는 잔치집인 거죠,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찬을 말하죠. 이렇게 성찬하는 자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뭘 말합니까? 이렇게 성찬을 하면 주님께서 새 힘과 은혜를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루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두 제자가 슬픈 마음으로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채로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따라오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떼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성찬했다는 걸 말하죠. 떡을 떼어 주자 그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슬픔에 있던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새 힘과 은혜를 얻었다는 걸 말하죠. 떡을 떼어주자, 성찬을 하자 그들이 새 힘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죠. 성찬에 참여한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죠. 28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신을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성찬에 참여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지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들은 성찬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믿지 않고 그런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은혜 받지 못한다. 이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자신이 먹고 마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이 유월절 먹기를 이라고 하는 말은 성찬의 음식을 먹는다는 걸 말하죠. 이 유월절 음식 성찬 음식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내가 원하고 원한다.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이 성찬의 은혜 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소원처럼 우리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